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 영광,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하시고 도우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구원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릴 때에 구원은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그 6월 마지막 주에는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 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그 관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사람들의 필요가 구원이지만은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이 구원받은 것,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어쩌면 다음 주까지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30년 전에 1990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있을 때에 이 책을 한 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되어 드렸습니다. 절판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이제는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창훈 형제님께서 수고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전자책으로 서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책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책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랑은 내 것일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이뤘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거기 우리 부인들이 결혼 반지를 받으셨습니까? 결혼 반지 받으셨어요? 네. 결혼 반지 자랑하세요? 제가 오늘 딱 안 꼈습니다. 손에 이게 무엇이 자꾸 생겨서 제가 결혼 반지를 안 껴고 있습니다만, 결혼 반지를 자랑하는 것은 결혼 반지를 자랑한다기보다도 반지를 해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구원을 기뻐하고 확신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영어로 unmerited favor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제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8절까지. 거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만약에 구원을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함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을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신 이후에 그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분명히 확실히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뱀이 왔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지 아니했고 믿지 말아야 될 사탄의 거짓말을 그들이 믿은 것, 그것이 그들의 죄였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죄의 결과로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사망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다시 주실 때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자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모든 세상의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이제 멸망에 처하게 되고 사망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실 때에 이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고자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또한 그는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영적 사망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야만 했고,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주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주님께서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네가 그 속으로,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이부터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같이 보십시오. 같이 앞에 나온 자막에 보시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선언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선언했어요. 네가 죽는다. 네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육적으로도 죽을 것이다. 죽게 된다 말씀을 했을 때에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어요. 하와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을 선언했을 때에 그는 여자에게 아내를 보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담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을 때 여자의 후손,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하기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와를 생명이라 그렇게 이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의 이제 주님께서 사망을 선언했을 때에 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죄 없는 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어려운 죄 없는 가죽을 벗어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입히듯이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운 옷을 벗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담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시대의 그 모든 세상을 물로 멸하실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8식구 구원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노아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였더랬어요. 아담이 주님을 믿었을 때에 여기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이 노아의 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온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냐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노아와 그것이 얻을 식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 노아의 의는 믿음의 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이 죄인인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의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의 아내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이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더랬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 아내라는 그 말은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아의 여자, her of Uriah. 거기에 여성 대명사가 들어있어요. 우리아의 여자에게서부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더랬어요. 우리 거기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앞에 자막에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제 그 강약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을 때에 모세는 원래 살인자였더랬어요. 모세가 어려워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엄난하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자였더랬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야만 되고 남북부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게 하는 그 원초,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은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이 누굽니까?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길러주었던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 성중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범되지 못한 삶을 살았더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중에 의인 소돔 성중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그 성중에 10사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성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심판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10사람이 없었어요. 10사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을 기대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롯이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가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보였다면은 적어도 10사람 정도는 그 집의 식구들 말고 다 합하게 되면 그 집의 식구가 4사람 내지 6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이들도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8사람은 됐으리라 생각이 돼. 2사람만 더 전도했다면 10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강간하고 유린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소돔 사람들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그는 말하기를 내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는데 내가 그 2딸들을 내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치 말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국은 천사들의 강권함으로 그들을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었을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2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우리 인종을 전파하자. 여러분, 지척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같다면은 왜 그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세속적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경우에 영적인 사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롯은 술을 먹고는 취해가지고 아들들과 동침을 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의인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자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제11장 6절입니다. 성경에 제가 자막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1장 6절인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제11장 6절. 여기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면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어렵다 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마찬가지. 신약의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양쪽에 두 강도가 있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거기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때 그 십자가 달린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주님 이렇게 거기 원문 성경에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우리 내려가서 침례 받자. 주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앞으로 착한 일을 해라. 그 사람이 앞으로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네가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새롭게 살아라. 그 사람에게는 지금 죽음, 이거는 지금 그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봉사를 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날 오후에 낙원으로 가시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누명을 쓰고는 붙들려 갔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어요.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이 빌립보 성의 관원들에게.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무슨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방해를 했어요.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방해를 하는데 그 소녀는 이 점을 쳐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서 그 소녀의 주인에게 이제 이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주는 그런 소녀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사탄에게 귀신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그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붙들려 가서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밤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항거하고 따졌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송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옥터가 열리면서 옥문이 다 깨졌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그냥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생각하기를 결국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 로마 법에 의하게 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로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는 너를 해하지 말라. 그때 이 간수가 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성경에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율법을 지켜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세례나 침례 받아라. 아니면 거기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nothing. 믿음에다가 뭘 더하면 믿음 내가 맞아요. 예수를 믿지만은 또 뭘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도 못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하기를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완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야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기에 거기죠. 모든 사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정말 거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분들도,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커트라인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받은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례받은 죄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커트라인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와서부터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걸레와 같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이긴다. 배설물 우리 한국말로 배설물이라 그랬지만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D-U-N-G예요. D-U-N-G가 뭡니까? 똥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내게 있는 건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보니까 똥과 같다. 더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죄인들은 이미 사망 중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줄을 아시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인 줄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스 2장 3절과 3장 5절입니다.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시슴, 중생, 거듭남,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가 값을 낸 것 없이,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주일날 거기 교회 나오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헌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생명이 주어질 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얻었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서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찾으시고요.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무언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리석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구원을 받고는 또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의 대답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갑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무언가 해야 될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부족함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전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확실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